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있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대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주의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요즘에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어떻게 됐다고 많이 듣습니까?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사들이 그 어려움에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일도 많이 생겼고 학생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교사들이 그 많은 수모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르치는 곳이 바로 학교인데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돼버린 또 학교가 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아요. 고쳐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곳은 바로 이 성경이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기가 녹록지는 않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의 명령들을 우리는 잘 배우고 또한 그 명령대로 행하고 또한 가르쳐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삽시다. 말씀 안에 삽시다. 네, 말씀 안에 삽시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갈까요?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까지는 다 쪼개서 또한 그것들을 다 감찰하신다라고 하였어요. 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말씀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끝까지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나도 알아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는 알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이들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또한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힘을 힘입어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럼 말씀을 백성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율법사들이나 아니면은 서기관들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말씀을 볼 수도 없었고요. 또한 성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도 없는 때를 살았어요. 그래서 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나아가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법원에서 내가 모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도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고 살인했어요. 실수로. 그래도 법원에서는 내가 살인한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고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항상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래서요, 말씀 없는 백성들이 참 불쌍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구약시대 때 말씀을 주신 것은요,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고통과 역사 가운데 많은 환난과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그 능력과 힘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일 가운데 힘을 다하고 또한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요즘에는 어떻게 될까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씀이 구약시대처럼 멀리 있나요?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손만 뻗으면 갈 수 있는 성경책이 우리 주변에 다 있고요. 방송만 좀 채널만 돌려도 말씀이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찔리고 말씀이 내 안에 와서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흘려가는 그런 말씀으로만 그냥 감동받았어. 말씀은 감동받았어라고 끝날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 걸로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으시고 그 말씀의 명령대로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명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명하다는 헬라어로는 파랑겔레입니다. 파랑겔레, 명령하다. 이 명령하다는 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거. 군대에서 지휘자가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돌격 앞으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돌격 앞으로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병사들은요,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찔리고 말씀대로 평안을 얻고 또한 말씀대로 능력을 얻었으면 그 능력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은요,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으로 하셨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이 왔어요. 그리고 말씀이 내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나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또한 서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다다스케라고 합니다. 훈계하다. 공동체 안에서 훈계를 명하고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먼저는 누구를 훈계하고 가르치냐? 사역자들을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훈계함을 받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사역자들을 세웠을 때 목사님들을 세웠을 때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머리에 기름 부어서 세웠다. 장로의 귀를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냥 세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가르침을 받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 또한 나도 또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일단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도 성도들에게 아니면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라 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르친 게 아니라 능력을 받았으니 받은 능력을 공짜로 받았으니 나도 공짜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의 능력대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대로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계속 묵상하고 읽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다니엘 교대에 한 집사가 나와가지고 간증했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의 어머니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나중에는 말씀이 본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자루나 우러러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나눠야 되지만 이 교회 공동체도 어떨 때는 쓰러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참고 견딤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명하고 가르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6절 이후로부터 나왔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교훈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 자꾸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지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떨어지자마자 다 한쪽으로 흘러가요. 떨어지자마자 말씀이 새가 쪼아맞기도 합니다. 떨어지자마자 내 마음 같은 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어느 순간에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교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선합니다. 그 누구도 해가 되거나 피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의 생각대로 지혜대로 하려고 하면요
누구는 손해가 보고 누구는 엄청 이득이 되고요. 누구는 엄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은 악하고 또한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은 탈이 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교훈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나라가 나아가면 그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고 그 믿음이 이 머리로는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가슴으로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연단은요, 가만히 있으면 연단이 되나요? 연단은 쇠를 두드려 패서 쇠가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연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럼 가만히 둬서 연단이 될까요? 아니요. 두드려 패십니다. 단단하라고. 그리고요, 두드려 패면 팰수록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연단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에서 연단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떨 때는 악한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자아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그것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연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단이 되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연습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고요. 그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우리는 계속 연습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내 생명이 다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가르치고 또한 명령대로 행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또한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연단을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경건의 분량까지 잘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있어요. 말로 가르쳐. 여기서 말과 앞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달라요. 말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도 그렇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악한 말도 있고 선한 말도 있지만 모든 말로 가르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자들도요, 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은요, 로고라고 합니다.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지만 말은 로고라고 해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실입니다. 행실. 나스트레페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행실은요,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을 행실이라고 해요.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실로 바꿔나가야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눈으로 보일 때만 잘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기 것을 챙기려고 욕심부리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서로 막 갈라지고 찢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실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실로 나아가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났을 때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가르친다.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그들이 잘하건 잘못한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좋건 싫건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라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한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이에요. 피스데이라고 하면 믿음. 여기서 이 믿음은요, 사람들 간의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믿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기 자신도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정절입니다. 정절은 육체의 정절도 있는가 하면 도덕적인 정절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행하는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참 좋았다라고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떨 때는 죄라는 놈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달라붙고요. 또한 안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정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가르침을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였어요. 바울은요, 디모데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들 성도들을 만나서 눈으로 보고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까지 너희들은 이 가르침을 행하고 서로 그 가르침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체를 유지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르침을 주고받고 또한 가르침대로 믿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한 그 명령대로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바울이 조심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조심하라는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해석하고 달리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요, 아무리 거짓이 들어가고 아무리 부정한 것들이 들어와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내가 말씀 안에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서지 못하면 그들이 들어오면 진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혹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때 우리가 방송이나 다른 사회에서 많이 지탄받았던 종교가 있죠. 신천지. 그 신천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왕왕해졌을까요? 네, 맞아요. 왕왕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이기 때문에 왕왕해져요. 그리고 그 거짓에 이제 대놓고 막 포교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게도 막 편지 보내고요. 목사인 거 알면서도 와가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펑펑 넘어지고요, 목사들이 펑펑 넘어지고 장로 권사들이 펑펑 넘어져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태보다도 더 왕왕하게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거짓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가만 보면요, 다 뭐라고 주장하냐? 끝에는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말씀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알려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때다, 지금이 때다, 이때다, 저때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거짓 선지자 또한 비진리, 비논리에 빠지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신천지가 들어온 교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에 다 넘어갔어요. 신천지로. 성도들도 영혼들도 뺏기지만은 교회 자체가 통째로 넘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잘 인내하며 견디며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는 노력한다고 훔친다고 그랬어요. 영혼들을 자꾸 훔쳐갑니다. 영혼들만 훔쳐가면 좋은데 그 영혼들의 삶까지도 다 훔쳐갑니다. 신천지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착취합니다. 그 영혼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시간이며 다 훔쳐갑니다.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만희가 아닙니다. 문선명이 아니고요. 다른 많은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옆에 있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말씀이 우리에게 스스로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지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갈채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내가 견디고 이기며 잘 연단받아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서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창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말